네, 오늘은 속죄일 강의 2번 자료를 해드렸고, 속죄일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번 자료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인용을 해서 속죄일 율법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민수기 29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 바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후로 이제 광야 끝까지 가는 데가 2년이 걸려요. 그런데 회정을 해서 38년을 더해가지고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끝까지 간 이후 회정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간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에 줬던 그 말씀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철이 들어가지고 나온 자들은 다 엎드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속죄일 율법을 다시 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라 이 말이니까 출애굽을 한 그 첫 세대가 아니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이 말은 옛사람들의 일곱 절기와 새사람들, 새언약 백성들의 절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첫 언약을 지키는 율법 백성들과 새언약을 지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법이 다르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거니까 이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고 절기 율법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유대인들이 하는 행습을 그걸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걸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아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율법을 다 몸소 이루어서 율법의 수종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냥 모세의 율법만을 알고 그걸 자꾸 지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다 그래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가 육체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오늘부터 나누는 이 속죄일, 똑같은 속죄일 율법이지만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왜 바꿔졌는지를 지금 이제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절기 지키는 법과 가나안 땅에서의 절기 지키는 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광야에서는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절기법이라는 건 농사 짓는 법인 건데, 천국의 농사에 관한 것을 절기법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농사를 정착을 해야 농사를 짓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42정기장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계의 그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너무 어두운 거 이면에 있어서, 그런 건 신약의 새언약의 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새언약의 율법으로 잘 적용을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육체의 법을 영의 법으로 잘 가르쳐 주는 선생을 만나야지, 육체의 법만을 계속 가르치면은 신약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즉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으로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을 내가 하는지를 잘 마음에 두시고, 자, 민수기 똑같은 19절인
속죄절에 관한 율법인데 오늘은 민수기 29장의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속죄일 율법을 읽고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지금 서론으로 말씀을 내가 잠깐 한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절기에 이게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절기와 월삭과 어떤 그 안식일과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너희에게 모든 절기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율법 행위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효화되게 만드는 원인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을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속죄절 율법과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절 율법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이 달라져요. 8절부터는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의 대속죄일날 아론과 아론의 권속인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해야 되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로 제사를 먼저 해야죠. 숫송아지는 속죄제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순양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따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1년 된 순양 7마리. 이건 출애굽기나 레위기 23장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바꿔지는지를 당연히 가르쳐야 되잖아. 예배당 아무리 다닌 사람들도 뭐 속죄절일 날 제물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가지고서 아론과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속죄를 먼저 하고 그 제사가 연락이 되면 순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목에다 붉은 띠 두른 거 이제 제비가 뽑히면 그건 죽여가지고 지성소의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리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뿔에 그 붉은 띠가 메어져 있는 그 염소는 산채로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야 된다. 이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그 외에 지금 제물이 추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까지는 레위기 23장과 똑같죠. 그런데 내가 이제 3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번제 제물의 숫자가 7마리가 늘어났죠. 내가 지금 한 말을 알아들으시겠죠? 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순양 7마리를 번제를 추가해서 순양을 8마리로 제사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는 기본적으로 드리고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추가로 더 드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율법인 게 모세 율법과 이 율법은 똑같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이 민수기 율법과 출애굽기나 레위기 율법은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내용이. 야, 여기서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순양과 순양 7마리를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된 제물이 또 있는데 그 소제로는 이라고 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23장에서는 소제 제사는 하지 않죠. 속죄일날. 그러니까 순양 7마리와 소제 제물이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자,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한 양마다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재 제사 제물까지 포함이 됐어요. 순양 7마리가 포함이 됐고 소재 제물이 포함이 됐어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것은 똑같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로 제사를 하고 그 제사 연락이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놨다가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니까 순양은 2마리가 필요했을 것이고 당연히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제물의 숫자가 갑작스럽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야, 항상 7은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는 거다. 이거는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의 26절로 32절 속죄일 제사법과 민수기 본문, 민수기 29장 본문의 속죄일 화제 제물은 왜 다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도 몰라. 그런 거 가르침을 하기는 뭐 이런 제사법 이런 건 잘 가르침 안 받으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신발에서 이렇게 넘겨버리고 말아버리지 이런 것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거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세히 살펴야 되고 그 왜 바꿔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기도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왜 7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모든 제물마다 소제를 첨가해서 드리도록 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민수기 본문이 속죄일 화제 제물은 왜 다른가?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어 그 영이라고 해놨네. 주님의 그 영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오타가 계속 나. 구속을 이룬 주님의 그 영이 재림하기 전의 광야에서는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항상 이동해야 했으므로 이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항상 이동할 수밖에 없죠. 지금 기독교계란 세상교회는 광야교회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다른 데로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안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처소니까. 모든 절기를 규정대로 다 지킬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만을 지켰지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켰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하고 나서 농산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는 할 수가 없죠. 농사를 안 지니까. 자,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천국 농사를 해서 영혼들을 거둬가는 농사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절기율법이 바꿔져야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왜 이게 바꿔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농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 농사가 아직 없다 이거예요. 목축하는 것만을 중점으로 다뤄요. 유대인들은 그 조상 대대로 목축이 생업이야. 우리는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그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신약은 목축자의 후손도 되지만 농사하시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는데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 포도농사가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제 천국 농사를 비유를 한 거단 말이에요. 천국 농사는 좋은 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농사하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와야 있는 말이죠. 그 전에는 이게 광야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말이지, 광야에서는 옛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신세대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지, 옛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원칙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럼 기독교계에서 지금 율법대로 무슨 절기를 지키는 얘기 백날 해도 내가 들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나 부르였다 그래 놓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런데 육체로 마치도록 자꾸 율법을 행하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사람들이 천국에 올익은 곡식으로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레위기 23장 속죄일 강의 2번 자료를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제 일단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기본적으로 이 말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도 역시 교리적인 하나의 혼적 지식으로만 봐도 그래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장막절인데 기독교인들은 초막절, 장막절 지켜야 된다고 막 들판에 그 베란다에 어디다가 막 초막 짓고 뭐 종려가지나무, 버드나무 가지 막 꺾어다 이렇게 해서 지붕 만들어서 거기서 7일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 이제 자꾸 그걸 하라고 가르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했던 습관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장막이 나의 주님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죠? 다 성경에 주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서로 상호의 거처인지 서로 안식인지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얘기를 가르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광야 초막절 지켜야 되고 장막절 지켜야 되고 막 추수감사절 막 지켜서 가을에 뭐 호박 이렇게 농사 크게 진 거 막 갖다 진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만이게 따로 쭉 싸놓고서 막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해라라는 걸 자꾸 가르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느냐. 내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자신 안에 주님은 이제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 자체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해서는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해가지고 그걸 유업으로 주는 얘기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이뤄놓으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내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지. 호박덩이 갖다 싸놓고 거기서 감사한다에 감사 이러고 세상 교계는 이제 추수감사절 제일 큰 명절이라 하면서 빈손 추수감사 장막절 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또 돼 있어 또 문자로 보면 그러면 뭐 호박덩이 들고 오라는 말은 아닐 테고 돈봉투 갖고 오라는 말로 살짝 바꿔놔버리거든. 응?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해하시겠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신앙의 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의 조물주, 그들의 유일신, 그분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거처가 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안식이고 주님이 영생이니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영생을 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게 주님이 나의 참 장막에 되어진 사실이
깨달아져가지고 이걸 믿어야지. 호박덩이 갖다 싸놓고서 백날 찬송 부르고 감사하다고 지난 한 해 동안에 다른 집 호박보다 우리 집 호박이 용보다 더 잘 됐고 막 이런 거 그냥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 언약은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있다 없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절기를 다 지켜도, 월삭을 잘 지켜도, 안식일을 율법대로 잘 지켜도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개혁자가 오셔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개혁해서 다 바꿔놓으면 개혁된 새 언약의 법을 믿어야 돼요. 아니라 그거 소용없는 소리 말라고 그래가면서 계속 율법 지켜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야, 그럼 이제 대답 예 했으니까 나도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무슨 소리를 해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개인 교습 받으러 오셔야 돼.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어. 이제 개인적으로 막 성경 일일이 찾아줘 가면서 여기 율법, 모세 율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율법이 또 이렇게 바꿔줬잖니. 다 찾아낸 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말씀을 왜 두 말씀이 다른지를 한번 기도해봐라.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들은 와서 눈을 부라르고 덤비고 따진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좀 들어보면 상관없는데 자신들이 계속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가르쳐 놨는데 나는 모세율법을 앞에서 딱 가르쳐 놓고 나서 그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법이 바꿔져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 이단이더만. 자기네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큰 문제인 것이고 폐단이 되는 거죠. 신세대인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중에 20세 이상 되어진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세대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주신 기업에 정착하여 목축과 이제 농사를 겸하면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농사는 할 수 없었어요. 목축해서 뭐 염소젓, 양의젓, 소젓 이런 거 먹고 그 염소 가죽 뭐 소가죽, 양가죽으로 뭐 신발도 해서 만들어 신고 양털 가지고서 뭐 옷감 만들어 쩔어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다 짐승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다 한다 이거예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주님은 양의 목자로도 오셨죠. 그러나 농부로도 일을 하시죠. 그건 신약의 얘기단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목축과 농사를 겸하면서 다시는 이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그런다. 가나안 땅이 안식이죠.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율법을 바꿔지는 거죠. 대답 분명히 했으니까 나 이제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가 와서 저 절기를 무시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런가 해가지고 또 이러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요,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안식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완전한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니까 그리스도 율법을 믿어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모세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첫 번째 속죄일의 배경인 지난 시간에 아주 내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말씀을 받은 날이 그게 오순절하고 딱 맞물린다는 말씀 드렸어요. 야, 그런데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두 돌판을 산아래로 던져서 깨버렸다는 거예요. 돌판을. 그건 뭐예요? 옛 언약, 첫 언약이 파기됐다는 걸 상징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이제. 야,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지 광야에서의 오순절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것은 항상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 다 지키라고 하고 그런 것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절기법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절기법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 모형이요. 이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이죠. 여호와 증인들,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이 모형의 신이란 말이요? 예표의 신이요? 그럼요. 예표고 참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의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야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속죄일의 배경인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살펴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지켜야 할 일곱 절기에 대하여 비교하며 살펴서 읽어야 된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일곱 절기 율법과 민수기 후반부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일곱 절기 율법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일곱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삼절기를 지켜라고 또 바꿔지죠. 일곱 절기 지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명기에 가면은 1년에 삼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1년 삼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한번 우리 이승자 자매가 그래도 한번 얘기 얼마나까? 한번 얘기해봐. 삼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를 말하는 거고, 1년 3차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7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야. 야, 응? 아니 저기. 아니 내가 할게 차라리.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는 77절 오순절이에요. 자, 잊어먹으시면 안 돼. 맥추절이라고 그래. 그 이제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절기 다시 말합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가나안 땅에서 매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삼절기, 의무절기다 그래요. 이게 신명기에서는 7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신명기는 신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3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1년 3차에 내 얼굴을 보러 와야 된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자세하게 읽고 왜 이것이 이렇게 바꿔졌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구약이니까 복잡하니까 뭐 절기가 어떻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고 하면 침부터 딱 발라버려. 딱 켜버려. 이러니 그래서야 되겠냐 이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첫 번째 속죄일 배경인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살펴보고, 왜 전 국민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는가? 먼저는 아론과 레위인들의 속죄가 필요했어요. 아론과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섰죠. 그런데 그러면 아론과 레위인이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저희가 앞장서 놓고 나서 저놈들이 막 이게
설레발치고 난리쳤어요. 그놈들. 그래, 그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칼로 다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앞장서서 한 사람들을. 자,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흠이 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자 하면 아론이나 레위인들이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자, 이 말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금령이나 암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아내가 그걸 주면 먹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이 먹어버려. 그럼 아담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와의 죄보다 아담의 죄가 더 크단 말이야. 아담은 책임자니까 말씀을 받은 건 아담이지 하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론과 레위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론과 레위는 멀쩡히 살아남겨주고 3,000명을 다 찔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흠이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왜? 그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직분은 영혼들을 살리는 직분, 죽이는 직분.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예배당 생활 계속 빡빡 해야 된다고 우겨서 그 율법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손바닥에다 쥐어주면 그냥 먹어 털어 넣기만 하면 돼. 그럼 물 한 번 딱 마시면 돼 이제. 나 이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칠 수는 없어.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속죄일 제사를 하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과 아론과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법이 그거잖아요. 계명의 1번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범했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레위인들과 아론이란 말이에요. 책임자들이요. 그게 말려야 되거든요. 무독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한테 너 중에 금붙이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와. 그러니까는 뭐 귀고리 뭐 코고리 뭐 고리를 갖다가 주니까 그 불에다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게 핑계가 돼야 안 돼요. 아담이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죽일래 먹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첫 번째 율법은 폐기하고 완전한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에게서는 그 지난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속죄 제사를 매번 해야 된다는 뜻은 1년에 한 번씩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경험이요, 이것은 이제. 옆에 아이가 이제 나는 몽당연필도 이제 거기 주워서 쓰다시피 했는데 애가 어떻게 화장실 한다고 벌떡 일어나 때르륵 굴러가지고 걔는 연필도 세 있잖아. 네 자로 놓고 또 이상하게 쓰고 뚝 떨어지면은 다른 애들 안 보게 하려고 발로 딱 밟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그거 딱 주워가지고 금방 내놓고 쓰면 들키니까 한참 있다가 갖다 쓰는 거 이제. 참 어린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것을 지금 그 연필도막 니꺼 내가 떨어뜨린 거 내가 그냥 주워다 쓴 것이 사실은 도둑질한 거다 해가면서 지금 나가 70몇 살 먹은 사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창생 찾습니다 하면 나옵니까? 연필 이제 15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벗어집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거예요.
그 죄는 그대로 짊어지고 있어야지. 연필을 훔치고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지난 죄들을 내가 아이고 그래? 그 갚을 형편도 안 되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덮어준 것이 속죄 제사인 거거든. 속죄 제사. 그러면 그냥 덮어만 놔두면 돼요? 아주 기억을 안 하셔야 돼요. 기억을 안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기억나. 그때 내가 연필도 막 하나 주웠었지. 또 내년에 또 연필 한 통 막 주웠었지. 그냥 죽는 때까지 그거 계속하면 그게 완전한 제사가 돼요? 안 돼요? 아, 율법의 약점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덮고 가려서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나 이것이 완전하게 덮어져서 다시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갚을 상황도 아니잖아. 예, 지금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 배상법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가 사기쳐서 뭐 1,000만 원을 넘게 빌렸는데 이래저래 핑계대고 말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안 갚는 연놈들이 있거든. 대부분 연들이 그 사기를 잘 치거든. 연놈들이 꼭 그 짓을 해. 그러면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어려울 때 그 돈 이렇게 빌려다 쓰므로 지금 잘 살게 된 거니까 그 사람 1,000만 원이면 지금 3,000만 원, 4,000만 원 갚아줘가면서 미안하다고 그동안에 내가 미리 갚았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안 돼! 너 용서 안 할 거야. 나 그거 안 받고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 같아도 돈 준다고 하면 아이 그래 그거 뭐 안 줘도 괜찮은데 뭐 이래감서 받아 나는. 이렇게 해야죠. 배상을 해야 돼요. 야, 이런 것이 정직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핏부림을 양심에 받았다는 것은 양심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이 맑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영이 맑은 영인지 혼잡한 영인지 도둑놈의 영인지 은큼한 영인지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게 말씀을 한 번만 가르침 받아가지고 모르지만 계속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어떤 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왜 몰라. 그걸 모르면 짐승이지. 자, 그래서 속죄일의 첫 번째 속죄일의 배경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인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백성들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과 아론이 그거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오히려 아론이 그래? 그러면은 금부치 좀 있는데도 다 갖고 와 해서 그 일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맨 먼저 죽일 놈이 누구요? 아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론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흠이 많은 법이다 이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라는 건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새로운 제사장 제도로 개혁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백성들을 딱 가둬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주셨으면 주님께로 나와야지. 언제 계속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제사법과 민수기 29장 속죄일 제사법이 바뀌는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율법으로는 완전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어요. 율법 제사장 제도, 신부 제도, 목사 제도 안에 있는 한은 절대로 완전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제도 체제 안에 있어서는 그럼 그 자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모세를 거처로 삼던 사람들은 구속을 이루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처로 삼고 이 위치를 딱 바꿔야 된다. 이제 난 그래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건 신을 바꾸는 것이다. 옛사람들의 신과 새사람들의 신은 다르다. 새사람들은 참신을 믿고 옛사람들은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애매모호한 신, 그런 신을 믿는 거예요. 막 창공 하늘 어디에 막 그무지가 다 그렇게 앉아있을 것 같은, 그것도 어느 날 뭐 나팔 소리와 함께 막 나를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러는데 막 거기로 막 나를 죽지도 않고 막 거기 고련히 변화돼서 거기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신, 그런 신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마디만 더 물으면 할 말이 없거든. 자, 많은 종교인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7절기말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행습을 강조하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신세대의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새 언약을 모르고 육체의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셔서 다 이뤄놓으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이잖아요. 모세는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수님이나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을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르고 육체로 마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침튀기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그 영의 증거들인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의 새 법을 훼손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요. 말로 인자를 회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한 번 더 있지만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면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로 성령을 회방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율법을 완전히 하시고 나서 그 영께서 새 법을 우리 마음에 다시 우리 신비에 인이 새겨지도록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해 주시면 이것이 자신의 마음에 믿음으로 확증을 받아가지고 믿어져야지. 성령의 지금 나도한 형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나도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 성령께서 내 입을 빌렸을 뿐이고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력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하겠어요, 인간이.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증거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거역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증거로 다시 증거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대제사장들이는 이거 대낮보다 술 취해가지고 저러느니 무언히 해가면서 자보다 매지라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도 말라고 이러고 가두고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도 이제 뭐 한 사람 뭐 저보다 죽이고 밖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러면은 계시록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피값을 반드시 그들에게 대갚아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걸 믿어야 돼. 예수를 죽인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신약에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을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원인이 지금 뭐냐.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례당에 있는 율법,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는 관념이 깊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단이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단이냐 이 말이요. 누가 예수를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이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새 법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신 말씀 자체가 안 믿어지면, 그러면 율법 행위를 자신들이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에 나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히 현저히 욕보이는 짓을, 예수님을 욕보이는 짓을 하는 거다 이게. 그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오늘 이 시간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